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변호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게 받으시다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은혜 받고 계십니까? 네, 우린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출애굽기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근래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 말씀들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했었나 봅니다. 또는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면서 이제 슬슬 자부심이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솔직하게 나는 어제 이미 필사를 시작했다. 있으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죠. 예, 눈치 보지 마시고.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오늘 한 분이 아파서 못 오셨어요. 아파서 못 오시는데 왜 아파? 아이고 일이 힘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실 말씀이 어제 7장까지 쓰느라. 네, 예,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예, 도전 드립니다. 예, 도전 드립니다. 괜찮아요. 한 장에서 7장 별 차이 안 납니다. 별 차이 안 납니다. 왜냐면 또 어떤 자녀분하고도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자녀분이 그 부모님이 손가락이 부러져라 쓰고 있다. 예, 부러져라라는 표현을 쓰고서 대체 얼만큼 힘을 줘서 쓰시길래 네, 예, 지금 그 우리가 출애굽기 필사를 하는 이유는 그 한 절 한 절 필사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해주신 얘기가 새롭게 다시 되새겨진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놓쳤던 부분이 떠올려지기도 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새롭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깨달으며 나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모두 다 알지 못했어도 이렇게 출애굽 백성들을 대하듯이 나를 사랑의 손길로 대하시는구나. 그런데 내 모습이 바로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같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책무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저 일단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필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필사하시면서 이 말씀이 삶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놓쳤구나.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더 결단하겠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1, 2, 3등 한번 해보겠다. 그래, 내가 한번 넘버원 돼보겠다. 이럴 의도로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 예, 다들 되게 마음속에 욕망은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 표정들 좋습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는 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놓친 채 현실의 문제에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니까 입술로는 지속적인 원망이 나옵니다. 염려가 나옵니다. 근심이 나옵니다. 걱정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 부정적인 것이 나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중심.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을 때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당신의 백성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신광야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려주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잠재우시고 그들의 걱정거리를 해소시키시며 구원주가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확신하세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향한, 그리고 나의 주변을 향한, 그 영혼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의 확신까지도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니즈가 채워지고 내 욕구가 채워져서 그걸로 그냥 이전 것으로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나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성도로서의 본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체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이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풍족하게 내려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건 무언가 신적 존재가 있나 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래도 나를 하나님을 믿고서 따라 나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뜻한 것처럼 모세조차도 처음 보는 먹을거리였다는 거죠. 이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내려줄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는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메추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추라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앉는다는 것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자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메추라기는 철새예요. 철새인데 계절풍, 그러니까 계절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그런 메추라기는 보통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북쪽인 팔레스타인 쪽으로 날아왔다가 가을에는 시리아나 아라비아 쪽으로 다시 옮겨가고 다시 겨울이 되면 아프리카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3번이나 걸치게 되는 거죠. 3번이나 걸치게 되는 철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내려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가 이렇게 내려진 사건이야말로 자연 현상을 초월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메추라기 기적은 한 달간 지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기적의 예언이 내려질 때 정작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냥 순종해서 이스라엘 원망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잠재우시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당신의 뜻을 담아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약속을 주실 때, 자, 모세는 어떤 모습을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신을 드러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모세는 잘 걸어왔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전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세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지금 지속적인 이스라엘 원망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한계치에 온 겁니다.
인내 한계치가 왔어요. 인내 한계치가 와서 가장 마음속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모세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지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과 그에 따른 원망이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라의 존속이 지금 위기 상태일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그걸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양떼를 잡아도 소떼를 잡아도 모든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서 모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지금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욕을, 그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습니다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랬던 모세가, 그러니까 다시금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던 이 모세가 실제로 메추라기가 내려진 상황을 보게 되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우리 역시도 당시에 메추라기가 내려진 상황을 보면 야, 이 정도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1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의 말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자, 그대로 좀 띄워놔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몰았다고 하셨어요.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 메추라기들로 하여금 땅에서 2규빗, 즉 90cm 위 높이에서 날아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는 단거리는 날개로 잘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의 속성을 좀 잘 아시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말도 안 되는 역사인지 알 수 있는데요. 메추라기는 단거리는 그러니까 자기 날개로 납니다. 하지만 장거리는 마치 매들이 이제 매나 독수리가 위에서 바람에 이렇게 기대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장거리 비행 시에는 반드시 바람을 타고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로 날갯짓을 나는 게 아니라 바람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만일 그 바람이 예기치 않게 크게 갑자기 변한다. 그러니까 풍류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기류라고 하죠. 기류가 갑자기 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추라기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메추라기가 타고 날아온 계절풍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지금 바람을 변화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 기류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러자 무수히 많은 메추라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 메추라기가 90cm 높이,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여기라고 하고 싶지만 요 정도 되는 90cm 정도 높이에 쌓여 있는 듯한 장관을 이루다 보니까 때를 지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한 가지는 실제로 기류가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서 90cm 높이로 쌓였다. 땅에 떨어진 메추라기가. 다른 한 가지는 그 기류를 타고 떨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밑에 기류 때문에 밑에서 90cm 높이로 그 많은 수백만 마리의 메추라기가 날아다녔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대다수의 학자는 어디에 지금 타당성을 두고 있냐면 후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날아다니는 메추라기가 갑자기 지면으로 떨어져요. 그러더니 우리가 손만 대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여기서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치면은 메추라기 작습니다. 철새 중에 제일 작은 새예요. 그 작은 새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까치도 크나? 하여튼 그게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또는 이게 어쨌든 90cm 정도 막 쌓여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손에 쥐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거 아닙니까? 철새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날아다니던 새들이 갑자기 밑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어느 의견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는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한 달 내내 그렇게 내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달간 내려진 메추라기와는 달리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지금 만나에 대해서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만나를 처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는 곡식가루와 꿀을 섞어 만든 과자 맛이 났고요. 요리를 하면 신선한 감람류 냄새가 났습니다. 모양은 가시를 닮았고 그리고 색깔은 흰색이었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 내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곡식, 핵곡식을 거두었을 때 가서야 비로소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나 역시도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기적적인 은사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만나는 엄청난 양이 내려졌습니다. 어김없이 규칙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또한 예외적으로 규칙적으로 내려오던 게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맛은 모든 사람들의 입맛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러분들의 입맛이 전부 다 딱 맞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입맛에 이 만나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만나는 먹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입맛에 딱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맛은 열로써 그것을 녹일 수도 있고 또 딱딱하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불신앙으로 거두었을 때는 그게 괜찮았던 것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썩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거두었을 때는 수세대에 걸쳐 보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만나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선물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광야에서 자력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무엇을 뜻하냐고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믿음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조차도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산물과 그 열매로만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당신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거죠. 너가 이 험난한 광야에서 지금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너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 그리고 너를 그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리가 누구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힘, 너희의 생각으로는 단 하나도 살 수가 없는데 왜 너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원망을 늘어놓느냐, 왜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가 구원의 간격을 잇는 거에 더해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자 생각해보세요. 이미 한 달을 지나갔습니다.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얼마큼 가야 되나요? 한 달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한 달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돌아갔을 때 굶주림에 시달려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빠른데 왜 그 생각을 못 하냐는 거죠. 왜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판단대로 재단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다 알지 못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하십니까? 예, 단 한 명도 우린 예외가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제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교만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중에는 감정과 생각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공격하는 게 감정인 것입니다. 사단이 잘 공격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왜요? 감정과 생각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이 정도 생각도 못해?
사람이 이런 마음도 못 품어?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감정과 생각, 인식의 싸움에서 사단은 승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부터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을 하면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예를 들면 정치는 정치가들이, 경제는 경제가들이, 예를 들어 농사는 농부들이 알아서 꾸려나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더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을 짓는 것은 농사도 농부들이 짓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큰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로 일컫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많은 분야를 담당하시고 꾸려나가신 분들께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땀 흘려서 업적들을 만들어 가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들의 마음과 행위,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꾸려나가신 분은 과연 누구시란 말입니까? 그들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시사 그분들로 하여금 옳은 길과 의로운 길로 행하도록 만드시는 이는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권능이 이 세상과 온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린 정말로 믿어요. 그것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무딘 영적 감각. 그렇습니다. 영적 감각은 항상 예민해져 있어야 되고 항상 잘 이렇게 가른 칼날처럼 벼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무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딘 영적 감각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입술 가운데 나오는 대화가 감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 입술 가운데 나오는 대화를 잘 보면 그 기준과 그 가치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그 방법과 모든 것의 근간을 보면은 사람 보기에 좋은 거, 사람 눈 인식하는 거,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는 이미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도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는 이미 방법이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길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정말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양식으로 취하는 방법에 대한 규례를 16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한 사람당 한 오매씩 사람의 명수대로 만나를 취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겠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거둔 양은 사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각 모자라지도 않았고 각각 남지도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나는 다음날 안치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일부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를 어기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으며, 하나님이 아니면 이 광야를 갈 수 없노라라고 말씀을 전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모세의 지시를 어기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에 뭐가 생겼습니까? 벌레가 생겼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만나를 남겨둠으로써 불순종한 자들에게, 그리고 모세는 진노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만나를 거둔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었어요. 왜였을까요? 왜 욕심을 내었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식을 내가 확보하고 있으려고 했다는 거죠. 더 많은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굶주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었나요? 아니 옆에 있는 동역자였나요? 아니면 땅에서 갑자기 솟았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은혜는 또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감정 가운데 이 불안감, 염려, 걱정,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나를 욕심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귀한 고백하셨어요. 결국 그러면 여러분들의 것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유를 보존시키시사 유지시켜 주신 것은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장시켜 주신 건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채워주실 것은 그 믿음이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식을 확보하려고 했었고, 결국 그들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내 안전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다른 세상의 허단한 것들을 더욱 신뢰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며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없음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받은 형벌이 무엇이나요? 이 광야 생활 이후에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고난은 다 겪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 없음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성화의 단계를 걷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 없음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들로 인해서 그 죄가 구원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도라는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기억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물질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확신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저 허구에 불과한 성경 속에서나 등장하는 기사라고 여기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가,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기적의 삶. 우리가 이미 기적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기적의 삶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전 삶을 한번 되새겨보세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딱 놓이게 되면 언제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냐는 듯이 지금 이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늘 이 만나처럼, 그리고 오늘 메추라기처럼 두 개는 완전 지금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만나는 아예 없던 것을 주셨어요.
매출하기는 있던 그 흐름 자체를 완전 깨부수고, 그것이 사람들 눈에 매출액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다닐 수 있지? 어떻게 이 높이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을 발생해 주셨다라는 거죠. 땅의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단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떡하니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역사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삶에, 그래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증명해 보시길 바라요. 자,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지금 신뢰했습니까? 불신을 표현했습니까? 불신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모세가 무리바에서 그냥 딱 한 번 진노, 한 번 치라는 걸 두 번 쳐가지고 가나안 못 들어갔다, 그 정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자, 모세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나는 입이 무거운 자이다. 아, 이제 뭐 거의 다 암송 수준이에요. 입이 무거운 자입니다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신앙을 표현했죠. 염려를 표현한 겁니다. 도피, 회피, 핑계. 그러다가 인제 순종해서 할 만했어요. 근데 지금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긁어놓았다고, 자신을 지탄을 몇 번 했다고. 자신을 지탄 몇 번 한 게 지금 많습니까? 모세가 항변한 게 많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한 게 더 많아요 지금. 물론 그 사이에 원망은 더 많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크다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그 진노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분노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떻게 보장해 주시는지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로 이루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바랄 권하기는 이미 약속의 말씀을 허락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